오늘의 묵상 한 장은 사무엘하 2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2장은 이제 1장에서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아말렉 사람에게 듣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거짓이 드러나 거짓말의 대가로 그는 곧 죽게 되어집니다.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죽인 연고로 그가 죽임을 이렇게 당하게 되는 내용. 또 하나는 이제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슬픈 애가를 지어서 기록된 내용이 자세히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울과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두 용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용사가 엎드려졌다 하는 이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제는 그 두 사람을 굉장히 높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다윗이 활노래라고 일컬어져 있는 그런 애가 속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장 1절 보세요. 그 후에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다윗이 사무엘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애가한 그 후에예요. 그래서 애도하고 난 이후에 다윗이 가장 첫 번째 지금 출발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2장 1절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이르되 아뢰되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현재 있는 그 장소는 시글락이에요. 그리고 시글락에서 사울과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그리고 그와 함께한 모든 자들이 이젠 블레셋에 패전했고 자기가 있는 그곳의 시글락은 지금 불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로 출발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내용이죠.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세요. 올라가라. 그랬을 때 다윗은 이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어디로 올라갑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묻고 이렇게 응답하시고 묻고 응답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이 2장 1절 매우 중요한 내용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지난날 사울에게 이제 도피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결정적으로 지금 오늘 2장 1절에서 사울에게 쫓기면서 다윗이 어떻게 신앙적으로 성숙되었는가를 한마디로 보니까 뭐예요? 범사에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뭐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황을 보면은 우리가 조금 더 다윗이 하나님께 더 구체적으로 묻는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이스라엘에게 사울 왕이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근데 그 사울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근데다가 지금 이 민족적인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은 여전히 이제는 블레셋의 위협은 더 강력해졌다 그 말이죠. 그런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지금 없는 그런 어떤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는 다윗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함께했던 그런 자들이 있고 그리고 다윗은 바로 아말렉과 승리한 그런 어떤 상황에 있는 터예요.
그러면은 많은 백성들은 사울 왕을 잊고 누구를 지금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까? 다윗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요. 실질적으로 왕은 되어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왕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리더의 자리에 있는 것이 분명해요. 그러면 그냥 예전처럼 다윗은 자기 결정대로 언제든지 유다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첫 번째 취하고 있는 조치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서 기도로 출발하고 있는 다윗의 그런 어떤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지난 광야 이렇게 여러 가지 10여 년 이상 지금 계속해서 도피하는 그런 과정 내용을 보면은 그때마다 이제 다윗은 상황에 맞게 도피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많은 위기를 겪었냐 그 말이죠. 그런데 그런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이런 내용이 지금 오늘 다윗이 이제 굉장히 성숙한 신앙적인 성숙한 면모의 하나의 내용이 뭐냐? 바로 기도로 범사의 기도로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올라가되 어디로 올라가라고 응답을 하고 계세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자 헤브론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 헤브론은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역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지역이 헤브론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창세기 13장 18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내가 너희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이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머나먼 그 길을 가서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단을 쌓던 장소가 뭐예요?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장소의 의미는 교제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장소 헤브론.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가장 먼저 그곳에서 단을 쌓았던 장소 헤브론 이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3장 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 헤브론에 사라가 묻히게 되어지고 민수기 13장 22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는 12정탐꾼을 통해서 가서 정탐했던 장소가 또 어디예요? 헤브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그 땅이 얼마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하는 그 약속의 땅을 가서 정탐하면서 이렇게 돌아왔던 장소가 헤브론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5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갈렙이 이제는 내 산지를 주소서 하고 그 노구에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약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내가 생존하는 이유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하면서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그런 거인족이 있는 그런 헤브론을 나의 산지로 달라고 요청해서 믿음으로 정복한 땅이 어디예요?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 장소가 헤브론이에요. 그런데 그런 정서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 헤브론 지역은 바로 그 성읍 중에서도 사실은 가장 큰 성읍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도피 생활하면서 다윗과 함께했던 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초창기에 400명에서 600명으로 불어나게 됐죠. 이것은
싸움에 나갈 만한 그런 어떤 장정의 수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아내와 자녀와 그리고 그들의 부모 여기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은 이제는 그 숫자는 무려 뭡니까? 약 한 3배 이르게 되는 거죠. 약 2,100명이 넘는 그런 어떤 상황이. 그러니까 갑자기 2,000명이 넘는 그런 자들이 한 지역에서 살 수 있는 마땅한 장소를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셔요. 그래서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래서 결국 헤브론에서 지금 몇 년 동안 거기서 있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뒤에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7년 정도 거기에서 머물러 있었다. 그러니까 헤브론은 초창기 수도와 같은 그런 어떤 장소가 되어져요. 자, 2절 봅니다.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그리고 3절입니다.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여기 내용을 통해서 보면 반복적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데리고 갔다. 그리고 거기에서 올라가서 살게 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다윗의 그런 리더십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은 헤브론이에요. 그런데 그 헤브론을 갈 때 유독 2절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다윗이 두 아내를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추종자들을 다 데리고 올라갔다. 그래서 그들을 헤브론 각성에서 살게 했다 하는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와 함께한 용사들에게만 관심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그 용사들과 함께했던 가족들에도 관심을 가졌나요? 가족들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30장 이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시글락에서 아말렉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을 다 사로잡아서 끌고 가는 그런 경험을 이미 다윗은 경험을 했고, 그리고 그 가족을 이렇게 빼앗긴 그 결과 그와 함께 했던 추종자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돌을 들었던 그런 어떤 상황이 이렇게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역을 하면서 참 중요한 것은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을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책임을 지고 이런 도피 생활의 속에서도 가족과 함께했던 다윗의 그런 어떤 모습을 아주 꼼꼼히 챙기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근데 반면 사울은 어떻습니까? 다윗을 이렇게 꼼꼼하게 챙겼다 하는 그런 내용들은 사실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그런 어떤 차이,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다윗은 그와 함께하는 자들,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그런 가족들의 세심한 그런 어떤 돌보심이 있는 반면 사울 왕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대조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4절이에요.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2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여기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에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거기서 기름을 부어서 유다의 무엇으로 삼았어요?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1차 기름 부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왕으로서 기름을 부으기는 했지만 누구만 알았냐면은 사무엘과 그리고 뭐요? 다윗. 이 그런 가정만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10여 년 이상 도피 생활을 해서 이제는 왕으로 점점 갖춰져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봐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사소한 내용, 마땅히 자기가 이제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기도하는 그런 훈련된, 그리고 왕으로서 갖춰진 그런 위치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지역에 그런 어떤 왕으로 삼으시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난 10여 년의 그런 어떤 1차, 1기, 2기, 3기 도피하면서 왕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그 기간이 있고, 그리고 그 많은 그런 어떤 장소에서 이제 다윗이 세워지는 이런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가장 적절하게 맞는 그때에 다윗을 이렇게 성장시키시고 기름을 부으셨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 내용은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한 군데 찾아보시죠. 창세기 49장 우리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9장,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야곱을 통해서 12 아들에게 축복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 자 3절에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여 하고 첫 번째 르브온에게 기도하고 있고, 두 번째 5절 시므온과 너희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그래서 둘째와 셋째 아들에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넷째 보세요.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뭐 하리로다? 절을 하리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첫째도 아니고 둘째 셋째도 아니고 넷째가 바로 형제들에게 절을 이렇게 받게 하는 그런 왕의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을 이미 이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예언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 두 가지, 하나는 홀, 또 하나는 치리자의 지팡이.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왕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은 어느 혈통을 통해서 오는 겁니까? 유다 혈통을 통해서 오게 되어져요. 이것은 아브람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져 있는 그런 언약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면이 오늘 사무엘하 2장 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많은 기간이 흘렸습니다. 약 850년의 기간이 흐른 이후에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유다 족속에게 이제 왕을 삼는데, 바로 여기에 지금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삼은 그런 어떤 장면이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계속 더 구체적으로 하시고 실질적으로 이루신 장면이 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지금 4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이주시키시고 그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기름을 부으시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4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다윗이 왕으로서 어떻게 통치하고 있는가, 그 통치의 두 가지 핵심 내용이 연결이 되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4절 중반절 보시죠.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이니이다 하매. 그러니까 첫 번째 유다
족속의 왕으로 되었던 다윗의 가장 먼저 이렇게 들려지는 정보, 그 소식이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사울을 장사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자,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입니다 라고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지금 바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소식을 들었던 그 다윗은 첫 번째 그 일정, 왕으로서 세워진 첫 번째 일정이 어떤 거예요?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 전령들을 보내어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뭐를 베풀어?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가장 먼저 통치 행위가 뭐예요? 바로 은혜를 갚았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지금 복을 이렇게 받을지어다 하고 지금 첫 일정이 은혜 갚은 자들을 이렇게 치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미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에요. 왜 사울을 이렇게 장사했는가? 이 내용은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세 아들이 함께 죽어요. 자, 그런데 블레셋 군들은 사울을 목을 베고 그리고 세 아들을 벳산 성벽에 못 박았어요. 한마디로 본다면은 이제 자기들이 승리했다는 것을 온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시체를 못 박고 지금 사실은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전시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체를 걸어서 모욕을 받고 있는 그 상황을 뒤늦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듣게 돼서 이제 장사들을 동원해서 밤새도록 가가지고 시체를 이렇게 내려서 불살라 에셀나무에 장사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31장 11절에서 13절까지 이 내용이 자세히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들은 이렇게 진행을 했는가? 이 내용은 자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사울 왕에게 이 은혜를 입었어요. 이미 우리가 한번 살펴본 내용이지만 암몬 사람 나스라고 하는 그런 자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쳐들어와서 항복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눈을 빼야 항복을 받아주겠다. 이런 아주 모욕적인 그런 어떤 내용으로 그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그때 사울이 그들을 이제 구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 자가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근데 사울의 그 비참한 죽음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다시 은혜를 갚은 그런 어떤 상황을 바로 다윗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가장 먼저 왕에서 이렇게 통치하는 그런 행위가 어떤 내용이에요? 그렇게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은혜를 갚았던 길르앗 사람들에게 바로 복을 이렇게 있기를 원한다 하는 그 일정이 첫 번째 일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장 6절 내용을 보니까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그랬습니다. 1차적으로 바로 축복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와 진리를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만 이런 내용이 아니라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겠다. 하나님이 갚아주고 그리고 왕된 지금 다윗도 갚아주겠다. 이 내용을 실질적으로 지금
은혜를 갚았던 길르앗 사람들에게 자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으로부터 이렇게 받는 그런 어떤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서 7절 보시죠.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을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그러니까 결국에 사울은 너희의 주가 아니냐, 그런데 죽었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적대시지 않고 어떻게 돼요? 은혜를 베풀음으로써 이제 한 백성으로 맞아들이는 포용력이 넓은 지금 통치의 모습을 다윗이 가장 먼저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2장 1절부터 7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헤브론으로 이주시키십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에서 가장 먼저 통치 행위 그 자체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바로 이제 선정을 베푸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체 사실은 줄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기도로 출발하고 그리고 가장 먼저 이제 선정하는 그런 내용은 바로 이 길르앗 사람들에게 선정을 베풀어서 모두가 하나 되게 하는 그런 통치 행위가 가장 먼저 진행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도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마땅히 이건 묻지 않아도 될 그런 일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외면치 않고 즉각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범사에 기도로 출발하고 응답을 붙들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바로 이제는 비록 사울 왕을 주로 섬겼던 그런 백성이다 할지라도 이렇게 좋은 은혜를 갚은 것을 이제 선정을 베풀어서 적대시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관용을 베풀고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 다윗의 통치와 똑같이 이제 바로 복음을 이렇게 증거할 때마다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자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잘 이렇게 흘러내서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기 위해서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진리, 바로 헤세드와 에메트, 약속에 근거한 그 사랑을 실천하고 끝까지 그 말씀을 변함없이 이렇게 신실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시는 그 사랑을 저도 여러분도 전해서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실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에 바로 있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귀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은 아주 사소한 그런 내용까지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했고 그리고 응답을 받은 후에 그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다윗의 성숙된 내용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다윗을 이제 시간과 공간을 주권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사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는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세우셨던 그 내용은 이미 850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런 내용을
성취하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 그리고 다윗은 가장 먼저 통치했던 그 내용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울과 그리고 요나단에게 이렇게 은혜를 갚았던 그 소식을 듣고 외면치 않고, 또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과 자기도 은혜를 베푸는 선정을 베푸는 것이 가장 먼저 바로 이렇게 통치하는 내용임을 일깨워 주셨사온즉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리고 이제 흘러내어서 그 영혼들마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자리에 있게 하는 바로 이런 첫 번째 통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끝까지 주의 사랑 증거해서 주의 뜻을 이루며 주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존경이 쓰임 받는 복된 은혜가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풍성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